2019년 새해가 밝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고 벌써 6일째가 됐는데도 아직도 좋아요. 이 인사가 아직도 우린 좋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고 싶고요. 많이 그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어서 이 복은요,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받고 쌓아놓으면요, 이게 부패하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전하고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많이 흘려보내야 이 복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흘려보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나만 가질 거야, 나만 누릴 거야가 아니라 함께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가 될 때요, 우리가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좋은 통로가 돼서 더 많은 복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을 더 필요한 곳으로, 더 유용한 곳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목표가 있지요. 바로 올해의 표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현수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맹교회가 달려갈 목표, 우리가 설정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2017년부터 지금 다음 세대 살리기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그리고 작년에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그리고 올해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목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이 목표대로 사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과제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보면요, 보통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새해 표 한 주 설교하면 말아요. 그리고는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해요? 8번 해요. 2달 내내 해요. 1월과 2월 내내 이 표를 가지고 8번을 설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 제목 하나로 한 번만 설교하면 좋은데 왜 이 제목으로 8번을 설교하면서 왜 우리가 2달 내내 이 설교를 듣는 걸까요? 바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가 분명하면 달려가는 힘은요, 저절로 받아요.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그때부터는요, 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바르게 설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8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지금 많이 유명해졌어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해요? 어떻게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배려를 하고 그렇게 양보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매년 연초마다 1, 2월 2달 동안 그 해 주제 말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지런히 세우고 살피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2달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2달에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나머지 10개월이 돼서 결국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라고 저는 늘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만화가 있어요. 하도 주변에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제가 영어와 한글이 같이 나오는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 피너츠라는 만화였어요. 피너츠. 여러분 아세요? 조금 엉뚱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 머리가 이따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주인공인데 한 번은 이 찰리 브라운이 뒷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루시거든요. 루시가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안에 소리가 나는데 찰리가 오 명중, 오 또 명중, 오 백발백중 찰리 브라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시가 알기에 찰리가 그렇게 활 잘 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궁금해서 단장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찰리가 활을 쏘고 있는데 명중은 명중이에요. 그런데 명중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관역이 있고 거기 관역을 쏘는 게 아니고요. 찰리가 담벼락에 아무데나 쏴요. 쏜 다음에 페인트를 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관역을 그려요. 이렇게 자기가 쏜 화살을 그 주변에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는 것마다 명중이죠. 백발백중이죠. 그런데 명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가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찰리, 활쏘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찰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응,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어. 제가 그 만화를 어렸을 때 읽으면서 내 인생을 결정해야겠구나. 과연 내 인생이 빗나가지 않게 살 거냐. 남이 봤을 때 또 명중이네, 또 명중이네. 남들 보라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계속 빗나가도 좋으니까 내 실력을 정말 갈고 닦아서 진짜 명중하는 실력을 만들 거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회개도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반성할 것도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다 뭉뚱그려 잘 됐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이 없어요. 내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교회들이 연초에 목표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렇게 지어요. 되게 은혜로운 주제 아닙니까? 근데 1년이 다 지나고 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좋죠. 안 좋으세요? 저는 되게 은혜로운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좋은데 정말 연말에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따라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는 있었지만 목표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다 관역 하나 그리고 우리 명중했다라고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포커스를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포커스를 정하고 그 다음 세대를 분명히 살려내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했던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만 성장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매달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말씀을 먹여야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어른들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목표 없이 달려가다가 그냥 이쯤 왔으니까 잘 왔다 스스로 자축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목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와 함께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고 견실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목표를 이 8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내 몸에 완전히 딱 달라붙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나가는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마치 총을 내 몸의 일부처럼 다루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총 쏘는 연습부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총 분해하는 것부터 배워요. 분해 조립부터 배워요. 아니, 분해 조립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쟁 나면 총만 잘 쏘면 되지. 아니요, 이 총의 구조를 알고 이 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조가 돼서 총알이 어디를 치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내 몸처럼 이 총을 다룰 줄 알아야 필요할 때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고장나면 고쳐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그냥 오늘 선포하고 다음 때들 부지런히 양육합시다, 그럽시다,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뭔지,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하나하나 붙잡고 확실하게 익혀서 진짜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진짜 우리가 그 목표대로 살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랐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자랐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그래야 내년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8주 동안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부산말로 할까요? 준비됐나?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목표는요 그냥 공중에 붕 뜬 목표가 돼요. 그냥 앞에 붙은 현수막으로 끝나요. 그냥 담임 목사님만, 그냥 당회원들만, 그냥 뭐 교회학교 교육자들만 말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우리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표가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정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전도한다는 게 이게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이게요 남들이 들으면 왜 저래? 이런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무슨 뭐 중요하다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우리만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니면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에는 쫓아다니면 방해를 합니다. 반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 저건 거짓말, 저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다짐합니다.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일 거야. 그리고는 그 열심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냥 유대인들 만나서 적당히 말씀 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살다가 은퇴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그는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여러분 마라톤 출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수천 명이 출발합니다. 저 앞에 출발하고 저 뒤에 출발하고요. 뭐 정신없이 출발합니다. 막 출발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이 누가 받나?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절제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절제가 뭐냐? 바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목표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절제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뭐 예배도 조금 더 잘 드리고 선교도 조금 더 잘하고 전도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밥도 조금 더 좋아지고 엘리베이터도 조금 더 편해지고 주차장도 조금 더 넓어지고, 이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두고 나머지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 찬양대가 잘 보여줬어요.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이 벌스가 진행되고 첫 번째 1절 부를 때 들어보셨어요? 힘을 다 쓰지 않아요. 아주 일부만, 아주 필요한 만큼만. 왜? 그래야 뒷부분이 증폭이 되니까. 그래서 1절의 가사는 분명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첫 번째 부를 때는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이렇게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아끼면서 그
그 사랑 찬양하리. 그러면서 점점 2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거죠. 뒤에 가서 빠바방 빵빵빵 터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아껴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절제예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다 잘하는 교회 소리 듣고 싶어요. 예, 성민교회 그러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100만 가지를 다 잘하는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결국 100만 가지를 다 잘하는 교회는요, 한 가지도 못하는 교회예요. 10재주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오셔서 야, 나 너한테 맡겨준 사명 그게 아닌데 너희 왜 엉뚱한 데서 지금 그러고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절.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요,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막 엉뚱한 데 달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바꿔. 야, 절로 가봐. 막 향방 없이 달려요. 싸우는데 허공을 쳐요. 막. 그럼 아무도 안 쓰러지죠. 이래가지고 누가 쓰러지겠어요? 한 곳만. 이래도 좀 쓰러질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는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이 사명에 복종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잡아맨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나를 잡아매버린다. 그래서 내가 전파를 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야, 난 너한테 시킨 게 그게 아닌데 라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한 뒤에 내가 버림받으면 되겠느냐,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하필이면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인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미움당하고 맨날 죽인다고 그러고 맨날 살해 위협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나는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돼.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유럽에 복음이 퍼진다는 뜻이에요. 전 유럽에 퍼지는 이 복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래, 너희 이방인 맞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방인의 사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에게 방해하고 내 앞길을 막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왜? 이 일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이 사명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누구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명문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줄 알았던 그가 실은 누구였냐? 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온 열방을 품어 복음화시키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가 실제로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 동산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편협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아, 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구나. 내가 이방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으니 이제 나는 나와 같은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야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험한 길을 갑니다. 지중해를 넘어다녀야 되고요. 죽음의 공포, 바다의 공포,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고요.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요. 매질을 당하고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 가던 나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기가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 시절에, 우리가 바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길 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잘못했으면,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그 시절에 내가 교회 학교를 안 다녔으면, 그 시절에 내가 예수님의 그 귀한 손길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들, 서툴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그 종이 자료를 하나씩 넘기면서 말씀을 전해주던 그 전도사님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그 선생님들,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요, 멀쩡해 보이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참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믿고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요, 저는 항상 중고등학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 저희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거든요. 학교에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신문 보급소를 갑니다. 신문 보급소를 가서 신문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이만큼 신문 받으면 얼마나 촥 몸이 처지는지 아세요? 그걸 들고 이제 제 구역은 서울역 뒷골목입니다. 서울역 뒷골목 가서 열심히 그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여러분, 비라도 오는 날은요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아, 정말 죽고 싶어요. 비라도 내리면 그걸 하나하나 다 비닐에 넣어야 돼요, 신문을. 그래서 그걸 쫌매야 돼요. 조금이라도 비가 들어가면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아, 신문을 이따위로 매달았냐고, 그거 누가 했냐고 데려오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걸 들고 하나하나 그 높은 담장을 던져야 돼요.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시간은 다 배달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에 누가 타느냐? 우리 학교 애들이 타요. 우리 학교 가장 학교 일찍 오는 모범생 애들이 타요. 다 번듯한 교복을 입고, 용산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그 차를 탑니다. 저는 추리닝 바람에 타는데, 그 아이들은 회수권을 냅니다. 저는 신문을 툭 던지고 탑니다. 그 아이들은 타서 영어 단어장을 열심히 봅니다. 저는요 신문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니, 부끄러웠다면 뭐가 부끄러웠나? 제가 신문을 돌린다는 게 가난하고 없는 집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가 부끄러웠냐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혹시라도 저 아이들이 신문 돌리는 애가 복음 전한다고 나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까 봐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들과 저는요 같은 차 안에 있지만 마치 벽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갔거든요. 지들끼리 수덕수덕 떠드는데 저는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애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친구가 됐는데 친구인데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자,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요 돈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조다시 청바지 못 입고 나이키 신발 못 신는 게 아쉬운 게 아니고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고 예배 시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왜 학교를 가면 그렇게 애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없는지 그게 저에게는 가슴을 치는 괴로움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어른들이 저를 늘 맞아주시고 잘 왔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요 한 번도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부럽지 않고요 지겹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저만큼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아이들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쓰고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은 똑같은 멍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양육자가 되어줘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 힘들고 괴롭지? 어렵지?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민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줄 주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양육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목표는 너무나 선명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정말 뼛속까지 아로 새겨질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좋은 목자가 되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지겨워하지 않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릴 때 선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올 한 해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결산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웠느냐? 잘 양육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었느냐? 지식과 명철로 그들에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지겨운 아이들로 지겹지 않은 아이들로 그 아이들을 길러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답하겠습니까?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교사 되게 하시고 좋은 어른 되게 하시고 좋은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그래야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더 다가서는 복된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처사 복종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목표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2019년을 달려갈 소망을 주시고 목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이 목표를 향하여 저희 모두가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 이 귀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복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음을 심어주는 저희가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올 한 해를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